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머리를 숙여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부모님을 잘 섬기며 마음의 기쁨을 드려야 함에도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할 것만 돌아보면 부모님들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아 드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부모님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복량과 공경을 다 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아내란만 쫓았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매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8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는 이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으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내 암이 알리요. 안다고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이시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주의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봉상교회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학교 아이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혹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할까 염려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신 하나님, 봉상교회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 부모된 저희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봉상교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소망을 다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봉상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가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일의 마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의 마을 각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 봉산 어린이집의 아이들, 자활센터의 참여자들에게 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늘 나타나고 드러나는 일의 마을 각 시설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일의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직원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세임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와 소망과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차영대 찬양을 기뻐 흠령하여 주시고 이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이영옥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봉상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족이여 영원하라. 이것은 미국의 국가입니다. 미국의 애국가이죠. 그런데 미국인들이 이 애국가보다, 자기 나라 국가보다 더 애창했던 그러한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랫말을 지은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래가 즐거운 나의 집 이렇게 번안이 되어서 제 기억에는 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 노래가 실렸던 것 같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대부분 아마 이 노래를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노래에 얽힌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 12월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프레더릭스버그 전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당시에 남부군하고 북부군이, 남군과 북군이 래퍼해녹이라고 하는 강을 사이에 두고 정말 치열한 그러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치열한 전투 중에 이제 밤이 되어서 전쟁이 좀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되었는데요. 군악대에서 연주를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 곡, 이 홈 스위트 홈, 이 곡을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러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는 이 홈 스위트 홈, 이 곡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야, 이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연주를 듣는 병사들의 마음속에 다들 고향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이 났겠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니까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마음이 다 녹아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 노래 연주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은 서로 적들이라고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 남군과 북군이 다 같이 합창으로 이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이 노래를 밤새도록 불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찾아봤더니 24시간 동안 전쟁을 휴전하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던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이 노래, 이 노래의 노랫말을 지은 존 하워드 페인. 우리가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행복한 그런 가정을 가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페인은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행복한 집에 대한 기억은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았던 그 기억밖에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홈 스위트 홈의 이 노랫말을 짓게 된 것도 그러한 행복한 집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842년에 이 페인은요, 아프리카 튀니지에 미국 영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곳에서 영사로 근무하다가 행복한 집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 아프리카 땅인 튀니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31년이 지났는데 31년이 지난 1883년에 미국 정부에서 군함을 보내서 이 페인의 유해를 미국으로 운구해 오게 됩니다. 그의 유해가 뉴욕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의 유해가 뉴욕항에 들어오던 이날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또 상원의원, 콜롬비아 대학 총장, 하여간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왔던 것 같아요. 한 수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65명의 밴드가 그가 지은 이 홈 스위트 홈, 이 노래를 연주를 했는데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일을 이 사람을 이렇게 추앙하게 된 것일까? 이를 기억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가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만들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불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면 좋겠다,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저녁이 되면 빨리 돌아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집,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다들 꿈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가정이 행복하지는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두잇 서베이라는 곳에서 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매우 행복하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19.7%고요. 좀 행복하다, 이런 답변이 33.6%입니다. 보통이다, 이 답변이요 34.3%, 별로 행복하지 않다 9%, 전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답한 것이 3.4%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래도 행복하다, 행복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이 53.3%나 됩니다. 절반을 이렇게 넘죠.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가정도 12.4%나 됩니다. 100가정 가운데 무려 12가정은 우리 집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 서울에 있는 한 빌라에서 장롱 안에서 비닐에 쌓인 할머니와 손자의 시신이 발견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며느리의 신고에 빌라에 가서 보니까 장롱 안에서 할머니와 그 손자의 시신이 발견이 되게 된 것이죠. 며칠 후에 이 사건의 범인이 잡혔죠. 그 범인이 누굽니까? 바로 그 할머니의 아들이었어요. 죽은 그 손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이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리고 자고 있던 자기 아들마저 살해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끔찍한 이 아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세상에 가장 행복해야 할 그 가정이 가장 불행한 그러한 곳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 안에도 이렇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의 가정이에요. 야곱은 네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그 네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하나 두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는 늘 분란이 그치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들은요, 남편의 사랑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늘 질투를 했어요. 또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다른 아들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짜고서 다른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그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몇 날 며칠을 통곡으로 울면서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이 가정에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인 이 가정은 정말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이어야 됩니다. 옛말에도 가화만사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이 행복해야, 가정이 먼저 행복해야 다른 일들도 다 잘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장 먼저 최초로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누가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처음에 혼자였잖아요.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에덴 동산이었지만 아마도 이 아담의 얼굴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얼굴이 무척이나 어두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담에게 그를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로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나던 날, 여러분, 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날 때 그의 표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아담의 얼굴이
이게 환하게 웃는 정도가 아니라 행복으로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하와를 보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나 행복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면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을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아담의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분 역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이유는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가정에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웃음꽃이 만발한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세 가지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가정에서 날마다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비결은 뭘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비결은 모든 가족이 다 함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비결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립되는 우상 가운데 재물이나 부를 가리켜서 맘몬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맘몬. 이 맘몬이 우리의 가정에서 마치 신처럼 하나님처럼 군림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맘몬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맘몬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재물만 보게 하고 재물이,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가치 있는 것처럼, 귀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맘몬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정말 돈 한 푼 때문에 손을 떨어요. 이런 사람들은 돈 앞에서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속의 사람들 보면요,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다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싸우는 일들이 정말 있어요. 기업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뭐 왕자의 난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싸움을 벌이는 이러한 일들이 뉴스거리로 지금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맘몬이 주인 행세를 하는 그 가정에서는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재물이 많아야만, 물질이 많아야만, 돈이 많아야만 행복하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산이 적더라도, 가진 것이 적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은요, 보통 25쌍이 결혼을 하면 한 쌍이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부가 모두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부부들은 1000쌍이 결혼을 하면 그 가운데 한 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정말 행복한 가정에 되는 그 비결은 가정의 참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던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가장 최초로 성령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그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다 함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자자손손 하나님만 섬기는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 비결은 가족 간에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가족 간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의 터 위에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보다 사랑과 배려가 필요해요.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끔찍히 위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스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시대는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아무도 반갑게 맞이할 사람이 없는 곳을 어찌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가정은 우리를 만나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정말 그렇죠. 아무리 화려하고 넓은 정말 궁궐 같은 집이라 해도 그 안에 사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집일 뿐입니다. 그냥 화려한 건물일 뿐인 것이죠.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그런 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그냥 서로 대화도 없고 소통도 없고 서로 대해서 무관심한, 그래서 집은 그냥 잠만 자고 밥만 먹는 여관 같은 곳이 되어버린 이러한 집들이 정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행복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 리 없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요, 물고기가 살 수 없잖아요.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행복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김소운이 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어요. 이 수필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난한 신혼부부 이야기예요. 남편은 실직을 해서 집에 있는데 아내는 가까운 회사를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쌀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아내가 아침을 먹지 못하고 굶고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이야기하죠. 여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점심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때만 좀 참아줘, 이야기를 합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이 아내가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왔더니 남편은 없고 방 안에 밥상이 놓여져 있는데 신문지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신문지를 걷고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밥 한 그릇, 그리고 간장 한 종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쌀은 이 남편이 어떻게 구했는데 반찬까지는 구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내가 수저를 들려다가
상의에 놓여져 있는 작은 쪽지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이 쪽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왕후의 밥, 거린의 잔.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 두시오. 이렇게 남편이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메모를 보는 순간에 아내의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정말 세상에 왕후가 된 것보다도 더 큰 그러한 행복감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에 이 아내의 가슴이 부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아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 할까요? 여러분, 그 앞에 놓여 있는 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남편의 사랑 때문 아닌가요? 자신을 향한 그 진실한 남편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비록 밥 한 그릇에 간장 한 종지뿐이지만 그 남편의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왕후도 부럽지 않은 그러한 행복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족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인 것이에요. 서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줌으로써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세 번째 비결은 가족들이 서로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고 분을 내지 않고 오래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가족 간에 누구라도 분을 쉽게 내면, 화를 내게 되면, 그러면 다툼이 되기 쉬우니 화가 나더라도 좀 참아라.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인내주어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요, 밖에서는 정말 잘해요.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 부드럽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고 화를 잘 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한마디 하면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잠자코 있어.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간혹 가다 보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평생을 인과 예를 강조했던 공자. 여러분, 이 공자가요, 제사상에 구운 고기, 이 번육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유로 아내와 갈라섰답니다. 근데 이 공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자의 아들인 공리, 또 손자인 공급, 그 사람들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를 쫓아냈대요. 그리고 3대가 호라비로 살았다고 합니다. 아내의 작은 실수에도 참아주지 못하고 분을 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위대한 성인 군자로 이름을 날렸다 하더라도 정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을까 의심이 드는 것이죠. 영국의 에드워드 7세는요, 식사 예법에 아주 몹시나 엄격한 왕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린 왕자들이 이 에드워드 7세와 같이 식사라는 그 식사 자리를 굉장히 무서워했답니다. 하루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어린 한 왕자가요, 이 에드워드 7세 왕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야, 식사 중에는 말하지 말라 그랬지? 이야기를 했어요. 화를 냈어요. 이 아이가 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에드워드 7세가 이 왕자를 불렀어요. 물었어요. 야, 너 아까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젠 늦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늦어?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요, 아까 할아버지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쉽게 화를 내고 분을 내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손해가 될 뿐이에요. 손해가 될 뿐더러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내 기대에 따라주지 않을 만큼 따라주지 못해서 못마땅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분을 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족에게 우리는 더 부드럽게 말해줘야 돼요. 가족에게 우리는 더 다정하게 대해주어야 됩니다. 가족에게 더 많이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왜 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가족에게 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정말 특별한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말합니다. 가족들이 서로에게 대하여서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가족이니까 품어주시고 가족이니까 더 이해해 주시고 가족이니까 더 오래 참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천국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과 섬김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들 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오래 참아주시고 또 인내주신 것처럼 서로의 허물은 덮어주고 또 잘못은 용서해주면서 서로 많이 참아주고 인내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인내하며 서로를 품어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복된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55장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실 때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에 외로워 할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의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 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의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 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또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이 예물들이 쌓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산교회 111 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서든지 시간을 내셔서 1분씩 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낮 예배 이렇게 11시 반에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는 또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윤문식 목사님 이제 우리에게 부임하셔서 첫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또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식사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댁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오늘은 예배를 드리시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가 점심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장로님들하고 임시당회를 해서 우리 교회학교 재개하는 시간을 날짜를 오늘 정했습니다.
5월 31일 성령 감림 주일인데요. 5월 31일부터 우리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는 5월 31일부터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날 차량 운행도 하고요.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시작을 할 테니까 우리 가정에 어린이들 또 중고등학생 있는 가정은 꼭 기억하셔서 그날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교사분들 신경 쓰셔서 우리 아이들 또 중고등학생들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셔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회 영주 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영주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유광식 장로님, 또 이대식 장로님, 권정태 장로님 세 분이 장로님 총대로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가 있습니다. 김요한 군, 김복수 집사님, 또 우리 이미경 권사님의 아드님이고요. 23일 날 오후 1시 30분에 포항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라메르 웨딩 컨벤션에서 결혼을 하고요. 당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가실 분들은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겠고요. 일주일 전인 이번 주 토요일 되겠죠. 16일 날 오후 5시에 피로연이 먼저 있습니다. 영주 벨리나 웨딩 1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당 2층 외벽에 루바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루바 설치를 위해서 이렇게 무명으로 또 헌물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오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낮예배 밑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1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복된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